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6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6장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그 일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중생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중생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중생한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중생의 목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의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고 또 일치를 이루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를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요리의 그 명예회장이신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이렇게 쓰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저분은 기업인이죠. 기업인이고, 저분은 우리 교단의 수도교회 장로님이세요.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평생의 경영의 철학이 있어요. 이 경영 철학은 이게 뭐냐? 볼륨 좀 조금 올려주세요. 경영 철학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내가 기업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바라보고 또 기업을 섬기는 어떤 이런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경영 원칙이 있는데, 경영 원칙이 이거예요. 정직과 성실이에요. 이분은요,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옛날부터 기업을 운영해오고 지금은 은퇴하셨으니까
옛날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는 거. 공무원들한테 절대로 나는 뇌물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만큼 나는 세금은 정직하게 내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대출을 하면 신용은 반드시 지킨다.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갚는다. 이랬어요. 그거를 자기가 그 실천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분 기업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저분 말이야, 저래가지고 기업 되겠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정말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담보가 돼가지고 잘 대출도 해주고 또 그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큰 기업을 이루는데 다른 것이 담보가 된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좋은 담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간증하면 그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정직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큰 자산이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경영의 철학이랄까, 경영의 원칙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업을 섬겼던 그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장로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일단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로 그 설계도는 성경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설계도는 성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자기의 꼴 철학, 이거를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도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과 주제가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다 뒤적거려도 굉장히 많은 주제와 덕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주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몇 가지나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쭉 뽑아 봤는데 그게 200가지가 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주제와 덕목, 용기, 건강, 물질, 아무튼 자녀, 아무튼 여러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와 덕목을 다 다루려면 최소한 2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복잡한 게 굉장히 싫다. 나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설계도가 성경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설계도가 철학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 자, 우리가 철학책이 아무튼 인류가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낙권으로 치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면 100만 권이 넘어요. 성경은 3,700개의 나라와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됐지만 성경은 딱 한 권이에요. 성경은 딱 한 권인데 소위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만 권이 넘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그 모든 철학자들이 잘 실천하면서 그러면 살아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남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는 높은 차원의 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아주 그냥 철학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그 철학 체계를 보면 정말 자기도 잘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건가? 오늘날 범인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인생의 설계도로 삼을 것인가? 한 권의 성경과 그 다음에 100만 권이 넘는 이 철학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2000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대략 추정을 해보면 이 1100억 명에서 1200억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00억 명에서 200억 명은 인류의 숫자예요. 인류의 숫자.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인류의 숫자인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느냐 하겠더니 80억 명에서 150억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설명해 보면 평균이 얼마예요? 115억 명이죠. 그러면 110억 명에서 120억 명 정도가 되겠다라고 싶으면 전 세계 인류의 10분의 1이 소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적어도 인류의 10분의 1은 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철학을 자기의 인생의 설계도로 삼을 것인가, 또 성경을 인생의 설계도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미련한 짓이죠. 철학을 인생의 설계도로 삼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설계도가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보면 몇 가지인가? 칼빈이 딱 2개로 설명했어요. 칼빈이. 첫째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래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래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를 했죠.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보편성과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 거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서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 이끌리도록 하는 이 성령의 방법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칼빈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주목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 아유,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하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그 가장 세고 강력한 동기가 뭐냐? 칼빈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올려보세요. 자, 그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끈이요 울타리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삶으로서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끈과 같은 거다. 그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맨날 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그 다음에 내 꼴 철학과 이런 걸 막 여전히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당신은 덕천교회 교인인 건 맞고 당신은 그래도 뭐 교인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연합했어, 연합하는 삶이야 라고 여러분 뭘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부족해요, 나는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또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35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길과 그렇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그 뜰 안에서 지켜 주시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편 15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화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칼빈이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냐면 구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래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죠. 자, 첫 번째로 보면 거룩한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구속의 은혜이다. 안 그래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후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응답하는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도 구속의 은혜이다. 가끔 그 오지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이야기, 자기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지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듣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건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오지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내가 보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하나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면서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배은망덕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 잠깐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은혜에 응답하는 삶, 네 번째로 보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 에베소 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적인 음탕함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잘 붙어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여기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지 아니하면 그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고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실패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는 없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걸 다 완전히 수행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네 번째로 다만 완전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성화의 길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화의 단계로 이끌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